새 하늘과 새 땅, 구세주가 계신 이 땅에서 이룩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광명한 빛의 세상, 이사야서에 새 하늘과 새 땅 창조에 관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구세주가 와서 마귀를 전멸하게 되면 태양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구세주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때에는 그늘과 어둠이 없어지기 때문에 밤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잠자지 않는 세계 곧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광명한 빛을 받으면 필요한 것이 없어집니다. 광명한 빛은 사람 속에 있는 마귀의 영을 소멸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승리재단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회복되고 그 다음에는 한국 사람들,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구세주 얼굴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 마귀가 소멸되는 고로 나라는 주체의식, 즉 아상이 없어져서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없어지면 사람의 몸이 변합니다. 마귀의 영이 하나님의 신에게 들어와서 사람의 몸, 즉 육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영이 소멸되면 사람의 몸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신으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사람이 날아다니게 되어 있고 사람은 마음 먹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마음 먹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가 앞에 있고, 배가 먹고 싶으면 배가 앞에 있고, 엿이 먹고 싶으면 엿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없고 나이 어린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화하기 때문에 똑같이 17세의 아주 젊은 몸이 되어 마음먹은 대로 달나라에도 가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데에는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1초 1초가 모여서 1분이 되고 1분이 모여서 다시 1시간이 되지요. 이와 같은 세상이지만 그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달나라나 별나라로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1초도 안 걸려서 달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세상은 저항을 받는 생활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늘을 날면 바로 바람의 저항을 받지만 그 세상은 바람의 저항도 받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 바로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은 상태로 그대로 그 순간에 됩니다. 순간에 가고 순간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빠른 기차나 비행기를 타면 기분이 좋지요. 이제 그대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시간이 없는 세상을 살게 되면 말할 수 없이 쾌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쾌락 속에서 사는, 말로 할 수 없는 행복 속에서 사는 것이 천국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재단은 보통 복 있는 사람은 못 오는 곳입니다. 여기는 복이 아주 많은 사람만 오는 곳입니다. 대대로 적덕을 한 사람의 자손만 승리재단에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데 왜 웃지를 않아요? 웃으세요 하는 말을 듣고 그제야 웃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웃음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승리재단 나와서 앉아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야 되고 저절로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승리재단 나오면 죄가 소멸되며, 죄가 소멸된다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나라는 의식인 마귀의 영, 즉 선악과의 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선악과가 나라는 의식아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민족 단지파에서 이긴 자, 구세주 출현. 성경 이사야서 41장에는 섬들아 잠잠하라.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동방나라는 한국과 일본이지만 섬들아 잠잠하라라고 했으므로 섬나라인 일본에서는 구세주가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에게 열국의 왕, 세계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한다는 것이며 동방의 의인은 전지전능자로서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포로가 된 다음부터 인간으로 화했기 때문에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완성자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가 전지전능자인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구세주가 이 한국 땅에서 출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3000여 년 전 이스라엘 소라 땅에서 살던 단지파 자손들이 땅 끝 땅 모퉁이인 한반도까지 이주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북쪽으로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우랄 알타이 산맥에 가서 수백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기 전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민족이었던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우리 민족이 우랄 알타이 산맥에 가서 알타이 사람들과 교역을 해야 살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알타이 말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알타이 말을 배워가지고 계속하여 알타이 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다시 몽고 쪽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몽고에서 살다가 다시 만주를 거치고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변에 가서 자리를 잡음으로써 고조선을 설립했던 겁니다. 고조선을 5000년 전에 설립했다고 우리나라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꾸며서 한 말이며 정확히 말하면 3000여 년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약의 단지파 단군의 후에 동북쪽으로 이동 기록이 있어 성경 사사기 18장에 단지파가 동북쪽으로 이주해 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지파가 동북쪽으로 갔다는 말만 씌어 있지 한국 땅에 머물렀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파가 한반도에까지 온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단지파로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조상들의 습관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지금도 양의 피를 유월절날 문설주에 바르고 있습니다. 애굽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동짓날이 되면 팥죽을 쏘서 문설주에 발랐던 우리 조상들의 습관은 유월절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던 유대인의 전통에서 온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아무런 사고가 없는데 양의 피를 안 바른 애굽 나라 사람들의 집집마다 장자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 왕 바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러다가는 우리 애굽 나라 백성들이 다 죽겠구나 싶어서 모세를 불러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라고 했던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60만 대중을 이끌고 광야를 향해서 갈 때 홍해가 가로질러 있기에 건너갈 수가 없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나라 기마병들이 막 추적을 해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급하니까 지팡이를 번쩍 들고 홍해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며 벽을 쳐서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긴 그 길로 이스라엘 60만 대중이 홍해를 건너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소라 땅에 가보면 단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우리 단지파 조상들이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의 이름이 단이 되었던 것이며 지금도 단이라고 부릅니다. 동양사에서도 우리 민족은 알타이어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양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다 우리 민족이 알타이 어족이라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 후 알타이 말이 발전되어서 오늘의 한국말이 된 것이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리나라 역사를 사실대로 모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갈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감사합니다.